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 말씀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애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읽은 말씀에 의지해서 거룩이 부정을 삼켜버렸다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오늘 말씀은 좀 어렵게 여러분이 들릴 수도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은 구약 성경에 정통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라는 것을 바로 증언하는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기본 배경 지식이 필요합니다. 바로 구약 성경에 대한 배경 지식을 가져야 마태복음이 바르게 해석이 되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배경을 가져야 이 말씀을 바르게 여러분과 제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배경, 구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오늘 말씀이 좀 어렵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오늘 설교를 한번 듣고 마지 마시고 꼭 한번 또 들어보시고 또 성경 이 설교 가운데 언급된 구약 성경, 오늘 특별히 레위기서를 자주 언급하게 될 것인데요. 그 부분을 여러분이 꼭 읽어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렵다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포기하고 그냥 잠이나 자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더 고도의 집중력을 가지고 또 적극성을 가지고 한번 설교를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짧습니다. 단 4절입니다. 그런데 이 4절 안에 복음 전체가 들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따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1절 말씀은 9장 8절까지의 바로 말씀을 받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8장 1절 말씀이 9장 18절까지를 이제 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문장을 그래서 그냥 지나쳐버리면 안 됩니다. 마태는 아주 의도적으로 이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앞장에서 산산수훈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산산수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5장에서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셨지요. 그리고 이제 8장에서 산에서 내려오고 계십니다. 마태는 이 장면을 통해서 구약의 한 인물을 떠오르게 만들고 있습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도 출애굽기 19장에서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하나님께 율법을 받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2장에서 산에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이것이 하나님이다 하며 그 앞에 우상 숭배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3,000명이 죽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장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세는 율법을 들고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그 결과 죄가 드러났고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왜입니까? 율법은 죄를 정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살아라. 그러나 못 살면 너 죽어. 이게 율법이 우리에게 말하는 말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정죄하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5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기 때문에 죄는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간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말하면 율법은 죄에게 죽음의 권세와 파괴력을 주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들고 산에서 내려온 모세, 그 모세 까닭에 죄가 드러나고 사람들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또 한 사람이 산에서 내려오고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니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는 나병이 바로 치유가 됩니다. 그리고 5절 이하에서는 백부장 하인이 치유를 받습니다. 14절 이하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다 고침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이 무슨 일이냐면 사람들이 죽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바로 사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대조를 보게 됩니다. 모세가 율법을 가지고 산에서 내려왔을 때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신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사람들이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이 대조는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들려줍니다. 율법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는 이제 죽었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는 이제 살았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복음이 어떻게 우리를 살릴까요? 오늘 본문에서 나병 환자가 등장합니다. 이 나병 환자는 단순한 의학적인 질병을 가진 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 사람이 나병이 든 것이 사실이지요. 그러나 성경에서 나병은 언제나 죄를 설명하는 상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뭘까요? 죄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몸이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이것저것 검사를 하더니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병은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당신은 반드시 곧 죽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가 이것입니다. 죄는 죽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 이게 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는 죽는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이게 죄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죄에 대해 너무 무감각합니다. 너무 무덤덤합니다. 반드시 죽어. 죽는 것밖에 다른 방법 없어. 이렇게 말을 하지만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이 죄를 설명할 때 여러 가지 생생하고 강력한 상징을 사용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나병이라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문둥병 이렇게 말을 했지요. 왜냐하면 죄와 나병이 너무 닮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 13장을 보면 나병에 걸린 사람을 이렇게 처리합니다. 어떻게 해요? 가족과 공동체에서 쫓아냅니다. 진영 밖에서 나가 살게 합니다. 그리고 성전에는 갈 수 없게 해버립니다. 만약 나병 환자가 있는데 사람이 지나가면 이 나병 환자는 옷을 막 찢으면서 머리를 풀어 헤치고 손을 입을 막으면서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끊어진 자다. 나는 죽은 자다. 나는 시신이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자들이여 시신에게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이렇게 외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병은 단순한 질병이 아닙니다. 죽음입니다. 사회적 죽음이며 영적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나병 환자를 살아있으나 죽은 자로 불렀습니다. 이게 바로 죄인들의 모습이지요. 죄는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서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에게서도 끊어버리는 것이죠. 모든 살아있는 관계에 대하여 끊어버리는 것, 이게 뭐예요? 이게 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를 지은 죄인을요, 바람에 나는 겨 또는 사막의 떨기나무라고 부릅니다.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은데 속은 이미 죽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은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 인생을 삽니다. 생로병사의 틀에 갇혀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밥을 먹어도 허기집니다. 아무리 많이 사랑을 받아도, 아무리 많이 성공을 해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항상 불안합니다. 왜요? 바로 죄인이니까, 죽어버린 자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죄인을 상징하는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어떤 메시지일까요? 구약 성경을 보시면 구약 성경 전체에서 나병이 치료받는 사건이 딱 2번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모세의 손이요 나병에 걸려요. 그런데 그 손이 치료받은 사건과 아람의 영웅이었던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 걸려서 치유받은 사건입니다. 모세의 손이 나병에 걸린 이야기가 출애굽기 4장 6절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가 치료를 받지요. 성경은 이것을 표적의 표징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표적의 표징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드러낸 기적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병을 고치시는 분이시다, 이런 의미이시죠. 그리고 열왕기하 5장에 나아만 장군의 나병 치유 사건이 등장합니다. 나아만이 바로 말씀을 쫓아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자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이 됩니다. 그때 나아만이 이런 고백합니다. 열왕기하 5장 15절입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문둥병에서 치료함을 받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찬양하는, 다만 감사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이죠. 나병을 고치시는 분은 바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이 표현입니다. 나병을 고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참 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아닙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구약의 이 2 사건을 통해서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병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나병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신이라고 불리우는 신들이 있지만 그 어떤 신도 나병을 고치지 못하지만 오직 하나님만은 나병을 고치시는 분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나병을 깨끗하게 고쳐버리신 이 일은 단순히 예수님이 나 능력 많아 이걸 과시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어떤 사건입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알리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이렇게 선언하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오셨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구원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바로 이 선언인 것입니다. 이것을 더 잘 이해하기에 오늘 본문 3절을 좀 보셔야 합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장면은 구약의 정결법에 관한 율법을 아는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구약에 정통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손댔어 그러면 아이고 얼마나 은혜스러울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구약의 정결법에 관한 율법을 아는 유대인들은 깜짝 놀라 기겁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따르면 정결한 자가 부정한 자에게 손을 대면 정결한 자도 즉시 부정해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나병 환자를 만진다는 것은 단순히 손을 대었다는 뜻이 아니라 정결한 자가 스스로 부정한 자가 되는 아주 위험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정하다는 게 뭐죠? 이생적으로 더럽다 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서 끊어진 자다, 저주받은 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부정한 자에게 손을 댈 때 깜짝 놀란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절대 나병 환자를 만나지 않습니다. 나병 환자를 피합니다. 선을 그어버립니다. 거리를 두고 나병 환자들을 격리시켜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피하시지 않으십니다. 선을 긋지도 않으십니다. 거리를 두지도 않으십니다. 도리어 손을 내미십니다. 그리고 그를 만지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보통 세상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좋은 사람이 나쁜 친구를 사귀면 그 좋았던 사람이 나빠지죠. 여러분, 맑은 물에 흙탕물이 들어오면 물도 금세 흐려지는 것 아닙니까? 정결한 것이 부정한 것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서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만지셨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이 부정해져 버렸을까요? 아닙니다. 부정한 자가 정결하게 돼 버렸습니다. 나병 환자가 즉시 깨끗하게 돼 버렸습니다. 이 장면을 더 잘 이해하려면 구약 내입기서를 알아야 합니다. 구약 내입기서를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동안 꼭 한번 읽어보세요. 내입기서가 되게 재미없는 책이고 읽기가 어렵습니다. 창세기는 재밌잖아요. 출애굽기도요. 18장까지는 재밌어요. 19장부터는 별로 재미없어요. 근데 바로 더 재미없는 성경이 레위기서거든요. 근데 여러분 꼭 레위기서 이번 한 주간 동안 꼭 읽어보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레위기서를 읽어보면은요, 한 가지 원리가 반복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어떤 원리냐면 바로 세 가지입니다. 부정한 것은 정결한 것을 더럽히고 정결한 것은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하지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제사를 주셨다. 이게 레위기서 전체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부정한 것은 정결한 것을 더럽히고 정결한 것은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만들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를 주셨다. 무슨 뜻일까요? 부정한 자가 정결해지는 것은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가 뭡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는 것, 그것은 지성소에 가서 하나님 만나려고 제사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부정한 자가 정결해지는 것은 정결한 자를 만나서 부정에서 해방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결한 자라고 할지라도 부정한 자를 만나면 부정해져 버려요. 그러므로 부정한 자가 정결한 자를 만난다고 해서 정결해질 수 없어요. 여러분, 부정한 자가 오직 거룩한 분을 만나야 거룩해져요. 또한 정결한 자도 거룩한 분을 만나야 그 정결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거룩만이,
인간의 부정을 깨끗하게 하신다. 이게 바로 레위기서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부정한 나한 자가 깨끗함을 받았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 그 하나님의 거룩은 인간의 부정을 삼켜버리신다. 마치 생명이 사망을 삼켜버리고 빛이 어둠을 삼켜버리듯이 거룩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거룩이 죄인의 부정을 삼켜버리신다. 바로 이 메시지인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이 메시지를 읽으면서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신실한 고백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이 땅에 와가지고 내가 거룩한 하나님이야, 봐봐, 내가 나병 든 자 고치잖아, 이렇게 된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약속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35장 4절입니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의 말씀입니까? 이 땅에 하나님이 오시면, 이 땅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오시면 저주와 부정의 시대가 끝나고 회복과 자유의 시대가 시작된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는 나병을 고치시죠. 그러므로 무엇이 바로 성취됐다는 것입니까? 바로 이사야 35장에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안에서 성취되어 버렸다.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셨다.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 이걸 지금 선포하는 사건이 오늘 나병을 고치시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졌는지를 바로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나병에서 깨끗하게 된 자에게 무엇라고 말씀합니까?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레위기 14장을 보면 제사장이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어 찾아와서 내가 나병 환자였는데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제사장이요, 정말 그가 깨끗하게 되었는가 몸 구석구석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사장이 정결의식을 행합니다. 정결의식을 행합니다. 이 정결의식이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여라, 이것을 말씀하는 이유는 바로 네가 어떻게 나병에서 치료함을 받아 깨끗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제 네가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되었는지 그것을
너에게 네가 알아야 돼라는 의미입니다. 이 정결의식에가 그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장은 정결의식을 할 때 이렇게 합니다. 2마리 새를 가져옵니다. 그리고는 1마리는 흐르는 물에서 죽입니다. 그리고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에 죽인 새의 피를 묻힙니다. 그리고 다시 그 피를 나병 환자에게 7번 뿌립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다른 새 1마리를 들판으로 날려보냅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에게도 너는 이제부터 건강하다. 이제 너는 다시 이 자유인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 장면은 단순한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속을 보여주는 바로 그림입니다. 한 생명이 대신 죽고 다른 생명은 그 죽음값으로 자유를 얻는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등장하는 것들이 다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 백향목이 등장하고 홍색실이 등장하고 우슬초가 등장하죠. 성경에서 백향목은 생명을 상징하고 홍색실은 죄사함, 곧 속죄를 상징합니다. 우슬초는 정결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에게 피를 뿌리죠. 이것에 피를 묻히죠. 무슨 뜻입니까? 대신 죽은 생명의 피가 뿌려질 때 죄인은 죽은 자로 간주되고 그리고 그 피로 인해 죄인은 생명과 속죄와 정결을 얻어 자유로운 사람이 된다. 자유인이 된다. 이것을 바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르치는 것이죠. 요한복음 19장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일어났던 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이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우슬초 기억하십시오.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지요. 뭡니까? 우슬초입니다. 좀 전에 정결의식을 할 때 등장했던 것이 뭐였죠? 우슬초이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슬초에 적신 신포도주를 딱 마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러죠? 다 이루었다 하시고 숨을 거두십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바로 이것은 내있기에 정결의식이 십자가에서 완성되는 순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레이기에서는 한 마리의 새가 죽고 다른 한 마리의 새가 자유를 얻어 들판으로 날아갔었지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정결함을 얻었습니다. 참된 생명을 얻었습니다. 바로 참된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24절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손을 대셔서 능력을 발휘해서 나병 환자를 치료해 버리신 것이 아니라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나병 환자의 부정함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그가 흘리신 그 보혈피가 그 나병 환자, 그 부정한 자의 몸에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그가 생명을 얻고 죄사함을 얻고 정결함을 얻은 바로 참된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지요. 예수의 십자가의 피 흘림이 부정한 자, 죄를 지어 죽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죽음 앞에 다 넘어지잖아요. 죽음 앞에서 다 패배해버리잖아요. 죽음 앞에서
다 망해버리잖아요. 우리도 이런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예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흘리신 보혈피를 쏟으셨습니다. 그분이 보혈피를 쏟으신 그 자리가 뭐라고 그러죠? 골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골고다가 무슨 뜻입니까? 해골이라는 뜻입니다. 해골. 그래요. 해골입니다. 해골. 그래요. 여러분, 해골 이 정수리에 뭐가 십자가가 딱 세워졌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예수가 그곳에 피를 흘리는 거죠. 그러니까 해골 속으로 뭐가 스며들어가요? 예수의 보혈피가 흘러들어가는 겁니다. 흘러들어갑니다. 그러니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죽어버린 해골 바가지가요, 산자가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된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어느 나라에 살고 있어요?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나라, 부정함으로 인하여 지나가는 사람에게 나 부정해, 나와 가까이 하지 마. 나한테 오면 너 상처밖에 안 받아. 나에게 오면 너 나에게서 썩은 냄새밖에 못 만나. 그러니 우리 서로 거리 좀 띄어서 만나자. 가까이 만나지 말자.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정말 그러지 않습니까? 삶을 살면서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아닙니까? 좀 떨어져 살아야 돼, 우리는. 다 나병 환자 걸려가지고. 나만 나면 다 더러워져요. 그렇게 괜찮은 사람도 나만 만나면 더러워져요. 나만 만나면 이상해져요.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의롭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부정이 떠나고 정결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사는 나라는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의 거룩이 부정을 삼켜버린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의 질문이 남지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이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죠? 예수님 때문에 정결하게 된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2절 말씀을 보십시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나병 환자가 한 것 같이 우리는 하고 살아야 합니다. 나병 환자가 절을 했다고 돼 있죠. 절했다는 말은 경외심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외가 뭡니까? 경외심이 뭡니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하는 태도가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는 태도, 이게 경외심입니다. 나병 환자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거룩은 바로 부정을 삼켜버린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대속 제물이다. 그 피가 나를 정결하게 한다. 여러분, 이것을 알고 거기에 합당한 태도를 취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절하는 거예요. 나병 환자는 지금 예수님을 그렇게 알았어요. 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그가 흘리신 보혈 피로 나는 정결하게 된다. 구원자다. 이걸 알았어요. 아니까 그가 두 가지 행동을 합니다. 첫 번째 어떤 거 하죠? 나아갑니다.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병 환자는 사람에게 나아갈 수 없는 자지요. 다가오는 사람에게도 다가오지 못하도록 좀 거리 좀 더 다가오지 마, 이래야 됩니다. 그러나 나병 환자는 예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자 주저없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형편도 나병 환자와 같지요. 스스로 생각할 때 너무나 못났고 못됐고 더럽고 죄 많은 인생 아닙니까? 어디론가 도망가 버리고 싶고 숨어버리고 싶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부정을 삼켜버리시고 사망을 삼켜버리시고 어둠을 삼켜버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분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부정이 정결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합니다. 그는 주님에게 나아가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원하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주님, 지금 당장 고쳐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만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이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는 믿음에서 더 나아간 믿음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옳다는 걸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 말은 하나님이 원하셔서 나를 고쳐주면 감사하고, 하나님이 원하셔서 나를 안 고쳐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형편과 내 처지가 하나님이 원하셔서 고쳐줘도 좋고 안 고쳐줘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거룩하신 주님과 함께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오늘 고쳐줘도 좋고 10년 후에 고쳐줘도 좋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때가 가장 좋은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지금 아직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 문제도 있고, 자녀 문제도 있고, 돈 문제도 있고, 마음의 문제도 있지요. 요즘 갑자기 우울한 마음의 문제를 가진 사람이 있죠. 갑자기 나 엄마 안 해, 나 여자 할 거야, 이런 마음 생긴 여자분도 계실란가 몰라요. 남자 안 해, 이런 분도 계실란가 몰라요. 나 직장 안 가, 갑자기. 나 놀래, 갑자기 이런 마음이 확 올라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런 걸 알지만 그 마음이 우리를 주장할 때 우리는 참 고통스럽죠. 그때 우리는 주님에게 나가 이렇게 말하죠. 주님, 왜 아직도 안 고쳐주십니까? 왜 아직도 안 해결해 주십니까? 그러나 나병 환자의 고백을 통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가지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게 최고로 좋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때가 가장 좋을 때고, 하나님이 원하셔서 하는 일이 가장 좋은 거야.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은 무엇인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제 저는 주님의 마음에 저의 인생을 맡깁니다. 주님의 마음에다가 저의 인생을 맡깁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오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거룩은 부정을 삼켜버리고 사망을 삼켜버리시고 어둠을 삼켜버리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정결함을 줍니다. 생명을 줍니다. 주님, 오늘 또 예수님께 날마다 가까이 가게 하옵소서. 지금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니 그 주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주님 앞에 늘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의 온대로, 주의 마음대로 하십시오. 나는 주의 마음을 믿습니다. 주의 마음에 내 인생을 맡겨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날 희게 하오니,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나의 죄를 씻기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다시 정케하기도,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귀하고 귀하다.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귀하고 귀하다.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주님, 우리를 봅니다. 우리를 만나는 사람마다 망가지는 걸 봅니다. 더러워지는 걸 봅니다. 못되어지는 걸 봅니다. 우리가 나병 환자인 까닭입니다. 부정한 자인 까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가오는 사람에게 이렇게 칩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나에게 가까이 오지 마. 나 냄새나는 사람이야. 가시밖에 없는 사람이야. 악밖에 안 남은 사람이야. 이랬던 우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부정한 우리의 부정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습니다. 예수의 피, 그 피가 죽어버린 우리의 정수리에 흘러들어왔습니다. 우리의 부정을 삼켜버렸습니다. 우리의 사망을 삼켜버렸습니다. 우리의 어둠을 삼켜버렸습니다.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 되었습니다. 이제 주의 거룩이 부정을 삼켜버린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주저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숨어버리지 않겠습니다. 제발 나에게 오지 마.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정결한 자로 변화되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온대로 하옵소서. 주의 마음에 우리를 맡기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때가 가장 좋다고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축복하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헌금합니다. 헌금하는 모든 손들을 주님 복되게 하시고, 주님이 피 흘리셔서 구원한 주의 백성이오니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는 인생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